참 예수님 참 예수님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르코복음 16장 다시 3이라는 이렇게 가르침 제목을 정했는데 원 가르침 제목은 마귀를 쫓아내고 안수로 병 고치는 방법에 대한 가르침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낫고 살라고 하셨지만 어떻게 해야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건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가르침하는 것입니다. 마르코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예수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 기적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축복의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아멘. 사람이 살면서 안 아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시원치 않게 좀 부족하게 만들어 놓으셨어. 그 이유는 아프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닥쳐와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으니까. 인간이란 굉장히 교만합니다. 그래서 내 몸에 아무 이상도 없고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 안 믿어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프고 살도록 허락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프고 사는 거니까 아픈 거는 인간이 가지고 갈 그런 문제 중에 큰 문제인데 거기서 아프면 죽고 싶어요? 낫고 싶어요? 낫고 싶어요. 그렇죠. 다 낫고 싶은 거예요. 누구나. 그 낫려고 그러는데 병원에 가서 고치는 병이 있고 못 고치는 병이 있어. 특히 정신적인 병은 병원에서 못 고쳐. 약은 먹어서 조금 뭐 이렇게 가라앉힌다고 그럴까 이런 표현을 하지만은 완치라는 게 이제 당신 예를 들어서 한 3개월 동안 약 먹었으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어느 의사도 할 수 없어. 그리고 또 다른 병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랬을 때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병을 일으키는 귀신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로 말하고 손을 얹어서 병을 낫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네. 그런데 이 말씀을 믿고 실천해서 실제 병 나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설명을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 믿는 천주교 신자들 누구나 아프면은 집에서 막 열심히 기도해서 낫고 보면은 예수님 말씀이 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다 맞아요. 저는 전국 천주교 예수노상전교회 치유피정을 명동에서 할 때도 매번 그 말을 강조를 했어요. 당신들이 기도해서 낫다. 나는 낫는 방법만 가르쳐줬다. 나는 안수 안 했다. 본인이 기도해서 본인이 낫으니까 놀라운 일이고 예수님 말씀에 맞는다는 것을 증명한 거니까 예수님 참 있다가 하늘나라 가시라고 나는 이렇게 해놓은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해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기적들이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적들이란 예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로 말하면서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은 의학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으로 병 고치려고 할 때는 의학적인 지식은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왜냐면 의학적인 지식을 생각하면 이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얘기를 자꾸 내가 떠올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 예수님 말씀으로 병을 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으로 병을 낫고자 할 때는 의학적인 것은 완전히 무시를 해야 돼. 병원에 갔을 때는 뭐 그들이 하자는 대로 의사들이 하자는 대로 하지만은 예수님 말씀으로 병을 낫고자 할 때는 오직 예수님 말씀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 말씀을 믿고 실행해야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병이 낫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어떤 힘이 있는 이름이기에 마귀들을 쫓아내라고 하셨는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저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지만 이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어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만 읽어가지고는 이 예수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동번역에는 이게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지만 이 사람들은 세상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예수.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인데 외아들, 이 세상에 오신 외아들에게 주신 이름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이름은 하느님의 이름이다. 요걸 잘 알아야 돼요. 하느님의 이름. 예수란 하느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예수란 하느님 아버지의 이름인데 아들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예수란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란 하느님의 이름입니다. 아멘. 하느님께서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 천국과 지옥 같은 영적 세계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천사들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아멘. 천사가 타락한 것이 마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마귀를 만들지 않으셨지만 타락한 것이 마귀가 되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마귀도 만드신 것입니다. 말이 좀 그렇죠? 네. 하느님께서는 애당초 마귀를 만들지 않으셨어. 그런데 천사가 이렇게 뒤집어져 가지고 타락해 가지고 마귀가 됐기 때문에 천사를 만드셨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마귀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를 만드신 분이 주인이요. 마귀를 만드신 주인이 하느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또 악령과 귀신은 마귀의 졸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령과 귀신도 하느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애당초에 마귀나 악령이나 귀신을 만들지 않으셨지만 천사가 타락을 해서 마귀가 됐기 때문에 만드신 것이다. 그래야지 이해가 가지. 안 그러면 하느님께서 왜 이렇게 나쁜 마귀를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시키시나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와 마귀의 졸개들인 악령, 귀신은 자기들을 만드신 주인이신 하느님 말씀에 복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귀들이 복종하는 하느님의 이름 예수로 마귀들에게 나가라고 명령해서 쫓아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가죠? 네. 쫓아내라. 그런데 예수 이름이 뭐냐? 예수는 마귀들을 만드신 주인이시다. 주인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면 만들어진 것들은 나가야지. 주인이 나가라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사람에게 병을 일으키는 존재 이름이 마귀 또는 더러운 영, 악령, 영, 귀신이라고 이름이 나오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참 혼란스러워요. 어느 땐 마귀라고 그랬다, 어느 땐 악령이라고 그랬다, 더러운 영이라고 그랬다, 영이라고 그랬다, 귀신이라고 그랬다 막 나오니까 뭐가 뭔지 헷갈리는데 그걸 설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이하를 보면 제목은 어떤 아이에게서 마귀를 쫓아내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질병을 걸리게 한 존재를 마귀라고 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마르코복음 9장 14절 이하에서는 제목을 어떤 아이에게서 더러운 영을 내쫓으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르코복음 공동번역에서는 악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8절을 보면 바오로 사도를 괴롭힌 존재를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동번역에서는 악령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귀신이나 악령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마귀나 악령이나 귀신이나 영이나 더러운 영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인데 이름만 여러 개 붙여서 이렇게도 불렀다 저렇게도 불렀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마귀니 귀신이니 더러운 영이니 악령이니 이런 것은 다 하나다 하나. 요거를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됩니다. 자, 사전을 보면 마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사스러운 귀신의 통칭 또는 다른 말로 악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령은 원한을 품고 사람에게 재앙을 내린다는 죽은 사람의 영혼. 자, 악령은 어떤 사람의 영혼? 죽은 사람의 영혼. 귀신은 죽은 사람의 넋. 그러니까 악령이나 귀신이나 다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말만 다르게 쓸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시기 전에 죄를 용서해 주신 사건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어 호수를 건너 당신께서 사시는 고을로 가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평상에 뉘어 그분께 데려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용기를 내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자, 중풍병자를 고쳐달라고 사람들이 막 들고 왔어. 중풍병자도 약하게 걸린 사람은 칠뚝대면서 자기가 걸어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걸을 수조차 없어. 엄청나게 심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고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 아니 병 고쳐달라는데 왜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셨을까?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에 의아한 생각을 품느냐?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런 다음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 평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집으로 갔다. 자, 중풍병자를 고쳐달라는데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서 그냥 일어나서 가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중풍병의 원인은 뭐다? 죄라는 거예요. 죄를 내서 중풍병이 왔다. 의학적으로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소리예요. 의학적으로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만드신 분이잖아. 그러니까 왜 병이 생겼는지 근본 원인까지 다 아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근본 원인을 치유해 주신 사건입니다. 아멘. 또 요한복음 5장 14절을 보면 벳자타 목가의 병자를 고치다라는 사건입니다. 거기에는 38회나 앓는 사람도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래 그렇게 지낸다는 것을 아시고는 건강해지고 싶으냐라고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 병자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 저를 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 들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 사람은 곧 건강하게 되어 자기 들것을 들고 걸어갔다. 아멘. 여기는 죄에 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말이. 그런데 그 밑에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시자 그에게 이르셨다. 자, 너는 건강하게 되었다.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아멘. 고쳐주시고 나서 38년 동안 앓던 사람을 고쳐주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다시 죄를 지면 38년 동안 아팠던 것보다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건 죽을 맛이잖아요. 이제 지금 38년 앓던 것도 죽을 맛이었는데 아예 너는 참 큰일이 난다. 그게 뭐를 지면? 죄를 지면. 그러니까 죄가 모든 병의 원인이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을 하면은 뭐 신학자라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한다. 그 당시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그렇게 얘기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걸 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100%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이거를 주장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는 거야.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믿는 거니까 예수님 말씀이 믿는 거니까 우리는 건강하게 살려면은 내가 병들었을 때 뭐부터 해야 된다? 회개. 그렇지 회개.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기 전에 더러운 영을 쫓아내신 사건을 보겠습니다. 마르코 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을 보면 어떤 아이에게서 더러운 영을 내쫓으시다라는 제목인데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보니 그 제자들이 군중에게 둘러싸여 율법학자들과 논쟁하고 있었다. 마침 군중이 모두 예수님을 보고는 몹시 놀라며 달려와 인사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저들과 무슨 논쟁을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스승님, 벙어리 영에 들린 제 아들을 스승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어디에서건 그 영이 아이를 사로잡기만 하면 거꾸로 뜨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쳐주시라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못 고쳤어. 그런데 이제 이 아이 아버지가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그 영은 예수님을 보자 곧바로 아이를 뒤흔들어 댔다. 아이는 땅에 쓰러져 거품을 흘리며 뒹굴었다. 요즘 말로 하면 무슨 병이에요? 간질병. 간질병. 이 간질병을 지금 이 아이 아버지는 누구가 일으켰다고 그래요? 영. 그냥 영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참 번역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 말이 정확하더라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냥 영 그러면 뭐 영. 영은 우리도 영은 있으니까 영이 있어. 귀신도 영이고 다 영이야. 그런데 이렇게 번역을 해놓다 보니까 참 알아듣기 힘드는데 성서학자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직역이 뭔지는 모르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말은 하나의 소용이 없는 거야. 왜? 번역이라는 건 알아들으라고 해놓는 거냐. 그럼 우리가 알아들을 수 동안 알아들을 수 있도록 공동번역처럼 차라리 더러운 영, 뭐 또는 다른 말로 귀신 이렇게 해놓으면 얼른 알아듣는데 그냥 영아 그러면 어린 여자아이 이런 거 있잖아. 이건 우스기만 된 거고. 예수님께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고 물으시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적부터입니다. 저 영이 자주 아이를 죽이려고 물속으로도 내던졌습니다. 이제 하실 수 있으면 저희를 가엾이 여겨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실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고 말씀하시자 아이 아버지가 곧바로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떼를 지어 달려드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영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셨다. 벙어리 규먹어리 영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마라. 그러자 그 영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를 마구 흔들어 놓고 나가니 아이는 죽은 것처럼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아이가 죽었구나 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났다. 이제 낫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는 이 뭐 죄를 용서해줬다 이런 말씀은 없어. 그러나 그 말씀은 결과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죄를 용서해 주는 건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왜? 죄가 용서를 받아야 치유가 일어나니까. 병을 고치시는 방법은 꼭 매번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안 하더라도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보다 보면 이 사람의 죄는 용서를 해주셨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돼요. 병에 걸리는 이유를 쉽게 설명하면 죄를 지을 때 귀신이 들어와서 병을 일으켜서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이건 의학적인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의학적으로 이렇게 하면 아마 나보고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근데 미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으로
병을 많이 고쳐봤기 때문에 저는 참 오랜 동안 이런 일을 해봤기 때문에 아주 당당하게 자신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수할 때 귀신들이 하는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귀신하고 대화도 많이 해봤어. 귀신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예수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 세 번째는 신령한 언어. 이 순서가 있어. 내가 귀신들을 유도해서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냥은 말을 안 해. 그래서 저 안수에다가 귀신들이 막 드러나서 막 대화를 할 때가 있어.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면 귀신들하고 대화하잖아요. 더러운 영들하고 똑같아. 해보면은 이제 이런 걸 유도해서 물어보면 대답을 하는데,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예수라는 말을 잘 안 해. 이거 참 문제. 왜? 다 예수라고 해야 막 되는데, 예수라는 말 대신 주님, 주여, 하느님, 천주님을 해. 근데 귀신들이 싫어하는 예수를 잘 안 해. 귀신들이 싫어하는 말을 하면 귀신들이 나한테 잘 오겠어요? 못 오겠어요? 못 와요. 못 오지. 예, 이것만이라도 좀 알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라는 말을 해야 돼. 예수라는 말이 딴 말이 아니거든. 예수님 이름이 예수니까 예수라고 하는 거지. 자,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으로 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아까 무엇 때문에 병에 걸린다 그랬어요? 죄. 그러니까 첫째 회개를 해야 돼요. 둘째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에게 나가라고 명령하고 새로운 언어를 말하면서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마귀 귀신들을 쫓아내라고 하신 이유, 병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자가 마귀 귀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을 일으키는 귀신들에게 나가라고 명령할 때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 나가냐? 예수는 창조주 하느님의 이름입니다. 아멘. 귀신은 하느님께서 만든 피조물입니다. 마귀를, 귀신을 만드신 주인 이름으로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왜 나가는지도 알아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이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알아야 귀신들이 저 사람이 나를 나가라고 그러는데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나간다는 걸 알겠구나. 그러니까 나를 만드신 주인이신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니까는 나는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안수할 때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해야지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틀리다. 병자들에게 손을 주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신 이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얹으면 그 순종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손을 갖다 댄다고 해서 여기에 무슨 능력이 있거나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여기 연겨보니까 여기서 뭐가 나온다 그러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 내가 이렇게 하면 난다 그랬으니까 네가 내 말을 들었구나, 믿었구나, 그럼 내가 고쳐주면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어떤 사람들은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뭐 여기서 뭐 나오나 연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럼 정신 나간 짓이요. 여기서 뭐가 나와서 날 것 같으면 아무나 다 나올 수 있는 건데 왜 예수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에게서만 그런 일이 일어나나. 마귀 귀신을 쫓아내고 병 낫고 살라고 고난 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누구의 자녀가 됐어? 하느님의 자녀. 그렇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고난을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부자고 대기업의 회장이라 그러면은 내 아들도 그만한 고난을 줘. 뭐 네가 당장 내신 와서 회장을 해라 안 그러지만 직원들이 다 알아. 저분은 회장님 아들이야. 그러니까 회장하고 거의 같은 대우를 해주잖아.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고난을 주신 거다. 그러니까 아멘. 나한테 고난을 주셨으면 내가 써먹으면 되잖아. 아멘. 그래서 내쫓을 수 있는 거다. 귀신, 마귀를 쫓아내고 병 낫고 살라고 고난 주신 이유가 두 번째는 뭐냐면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다 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전개하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란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법, 아멘.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면 병 난다. 아멘. 요거를 경험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다른 말씀도 다 맞는다. 아멘. 예수님 말씀을 맞는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건 영적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리 신학적으로 연구를 해도 절대 몰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를 믿으라 그런 거예요. 내 말을 믿으라. 믿는 자만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신학자들은 내가 얘기한 거 지금 하나도 이해할 수도 없고 그들은 어떤 병도 고칠 수 없어. 왜? 예수님 말씀을 안 믿으니까. 근데 나는 예수님 말씀을 믿으니까 참으로 오랜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고쳤단 말이죠. 내가 고친 건 아니야.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면 병이 납니다라고 가르쳐줘서 본인들이 기도해서 본인들 병 낫게 한 것이 엄청나게 동영상 촬영한 것이 많아요. 한 80개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예수님 말씀대로 안수해서 병을 고치기도 하고. 왜? 그때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본인이 기도해서 병 낫게 할 만한 시간이 안 되던가 뭐 이럴 때는 또 본인이 환자로서 꼼짝 못하고 드러낸 사람은 그런 거 말해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일 때는 예수님 말씀 들어가서 안수해서 병을 고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이렇게 병을 고치면서 예수님 말씀은 다 맞는다라는 것을 알아라. 그래야 이 말씀이 진짜인지 알지. 안 그러고 어떻게 알아. 자, 귀신을 마귀를 쫓아내고 병 낫고 살라고 고난 주신 이유 3. 예수님 말씀은 진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열심히 믿다가 어디 오라고? 하늘나라. 하늘나라 와라. 너 이거 믿어야 하늘나라 와. 안 믿으면 못 와. 그래서 네가 예수님 말씀이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을 해보면 맞는다 그러면 열심히 믿다가 하늘나라 와라. 그래서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손을 얹어서 병을 고치려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한으로 마귀 귀신에게 나가라고 하면 나간다는 믿음과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하셨으니까 손을 얹으면 낫는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 자세로 안수하는 거다 이거예요. 내가 나를 안수해도 마찬가지야. 예수님 말씀대로 구하고 손을 얹어도 병이 낫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마르코복음 9장 28절 아까 그 간질병 아이를 고친 얘기 그 끝에 나오는 부분인데 제자들이 못 고쳤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라고 권한을 주셨는데 왜 못 고쳤냐고 물었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르코복음 9장 28절 그 뒤에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분께 따로 어째서 저희는 그 영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러한 것은 기도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나가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권한을 주셨어도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악령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해야만이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낸 것을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말로는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하고 능력하고 같은 건데 요거는 뭐 믿음이 뭐냐 뭐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데 믿음과 능력은 같은 거다. 그런데 사용할 때에 따라서 귀신을 쫓아낼 때는 능력이라고 하고 또 쫓아내는 마음을 가진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니까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구마치의 능력, 믿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린토일서 10장 4절에서 7절까지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9절에 보면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 안에서 믿음이, 어떤 얘기는 그 한 성령 안에서 병을 고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은사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하고 친해야 돼요. 친해야 뭘 주지 친해지도 않은데 어떻게 줘. 여러분들도 친한 사람이 오면 없는 것까지 막 해가지고 밥도 해주고 싶고 뭐 해주고 싶잖아. 근데 친해지도 않은 사람이 오면 내가 뭐 해줘. 그렇게 되잖아서 우리는 성령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합니다. 구마치의 능력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병원에서 못 고치는 불치병 많습니다. 병원에서 정말 못 고쳐요. 아무리 가도 못 고치는 병이야. 또 고치기 어려운 난치병 아무리 가도 고치려고 아무리 해도 잘 안 고쳐져. 또 희귀병이라는 거 있어요. 희귀병. 병명도 몰라. 지금 의학이 어마어마하게 발달됐어요. 최첨단이라는 말을 쓰는데도 이렇게 병명도 모르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아요. 이런 병을 다 고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아는 자매님은 제가 성경 가르침하는 것을 아주 열심히 듣는 분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사는 분인데 58세가 되도록 저혈압으로 살았어. 근데 작년인가 그때 저혈압이라는 얘기를 해서 저는 처음 알았죠. 왜? 내가 저혈압을 안 하니까 모르지. 그래서 그 자매님 보고 저혈압 수치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었더니 최고 위가 80, 아래가 60 정도. 또 아주 낮을 때는 60에서 40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 보통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지. 왜? 정상은 120에서 80. 그거 좀 더 올라가게 되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러는 건데. 그래서 그 증상이 어떠냐라고 물었더니 어지럽고 울렁거리고 늘 기운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저혈압 증상이. 뭐 이외에도 이제 사람마다 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어떻든 저혈압 환자가 이런 일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혈압이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한테 기도 좀 해라. 구마 좀 해라. 저혈압 일으키는 나대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저혈압을 일으키는 더러운 이시들은 썩 나가라. 다시는 들지 마라. 허리 하고 기도를 해라 그랬더니 뭐 이런 걸 내가 얘기만 다 알아듣는 분이지. 내가 강의한 것을 늘 듣고 있는 분이니까. 그래서 내 말 듣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일주일인가 2주일 있다 만났는데 어떤 애가 궁금해서 물었더니 가서 재보니까 120에 80에 그러는 거야. 아멘. 그럼 완전 정상이 된 거예요. 아멘. 그러면 현대의학에서 저혈압을 고치냐 이거야. 나는 저혈압 고쳤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고혈압보다도 더 무섭고 두렵게 여기는 것이 저혈압이야. 못 고칩니까? 고혈압은 약을 먹어서 내려는 놔. 완치는 못하지만 내려는 놔. 네, 계속해서 내려는 놔. 근데 저혈압은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어려운 건데 20분 기도하고서 구마 치유 20분 하고서 치유가 됐단 말이에요. 그 놀라운 일이잖아요. 아멘. 이 놀라운 일을 전 세계 어느 병원에 가도 못 고치는 것을 20분 만에 고쳤다. 아멘.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단한 고난이 있는 사람들이야. 아멘. 근데 이것을 써먹느냐 안 써먹느냐는 각자 마음이야. 죽어도 안 써먹는 사람은 그냥 죽는 거고, 가르쳐줘서 이런 걸 배워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치유가 돼서 신나가지고 사는 거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한테 딱 붙어가지고 지혜롭게 살면 매일같이 신나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 아멘. 그래요. 박수 한번 쳐. 감사합니다. 또 이분에게 있었던 일인데 어느 날 보니까 걸음을 잘 못 걸어. 왜 그랬더니 물었더니 발바닥에 티눈이 생긴 지가 오래돼가지고 돌덩이처럼 딱딱해서 통증이 너무 심해서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저혈압도 구마취에서 낳은 사람이 그 구마취 또 하면 되지 그랬더니 또 한 거야. 그래가지고 구마취 하기 전에 내가 발바닥을 봤어요. 그랬더니 발 폭이 이 정도라면 반 정도가 크게 하얗게.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뭐 그러고 이제 헤어진 거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만나서 봤더니 걸음을 잘 걸어. 그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기도했더니 없어졌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까지 흉터라고 그러면 이해가 되려나? 티는 베겼던 그 형태는 그대로 다 있어. 근데 말랑말랑해. 티눈이라는 건 엄청 딱딱하고 아픈 거거든요. 근데 말랑말랑하고 아무 문제가 없이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무슨 문제든지 아프거나 이러면 기도하면 되는구나.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죽을 병도 살아나는 게 예수님 말씀이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보면 죽어서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난다고 그 누이가 얘기를 했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 얘기만 하나? 믿기만 하라. 참 똑똑하셔. 믿기만 하라 이거요. 그거 이제
옆에서 가만히 있었는데 믿었겠지. 거기다 성경에 보면 예, 마르타가 믿었습니다라고는 안 써놨지만 믿었겠지. 믿기만 하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나더러 보고 라자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왔잖아. 아멘. 우리나라는 무슨 소린가 할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땅에다 갖다 놓고 그냥 팍팍 밟아버리니까 못 나오지만은 그쪽 이스라엘 지방에는 동굴에다 갖다 그냥 놓는 거예요. 사람을 죽으면은. 그러니까 나오라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죽어서 냄새가 나는 사람도 나오고 계신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알려주는 방법대로면 못날 병이 없다. 못날 병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기쁘고 신나는 사람이야. 아멘. 행복한 사람이야. 아멘. 자, 다 죽어가는데 병원에 가도 도저히 못 고치는데 내가 예수님 말씀 믿고 열심히 배운 대로 기도해서 나오면은 돈이 왜 들어가? 돈도 한 푼 안 들어가. 그러니까는 돈 한 푼 안 들고 병 났다 그러면 말이 잘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겠죠. 우리는 그런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야. 능력을 아멘. 예수님께서 주셔가지고 받고 사는 사람들이야.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신앙생활하면 복 받는 거고 아멘. 또 병자에게 기도해 줬더니 그 사람의 아픈 것과 똑같이 아픈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구역장 반장님들이 가끔 가다가 호소하는 얘기야. 자, 구역장 반장을 하면은 반원이나 구역원 중에서 아픈 사람이 아유 구역장님, 반장님 저 아픈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그러면 안쓰럽잖아. 그래서 가서 막 그냥 손을 얹고 또는 손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해줘. 그러고 났더니 그 사람 아픈 데가 똑같이 내가 아파 죽겠는 거야. 이건 왜 그러냐면 구마 치유받는 능력은 없는데 가서 그냥 안수했더니 그 아프게 했던 귀신이 넌 뭐야? 하고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나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줄 때는 말로만 기도해 주는 건 괜찮은데 손을 잡거나 얹거나 이렇게 하고 기도해 주는 거는 능력이 없을 땐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문제라면 죽기 살기 해야지. 왜? 내가 나야 되니까. 네. 내가 낳는 건데도 우물우물 주머니에다가 못 낳고 죽으면 나만 손해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면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제 이 병을 일으키는 것을 귀신이라고 그러는데 많은 그 드라마나 이런 데서 귀신을 두려운 존재로다가 이 표현을 해. 그 사람들도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귀신이 두려우니까 쫓아낼까 겁도 내게 돼. 근데 귀신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야. 불안해하거나 겁먹지 말고 담대하게 쫓아내면 될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아파 죽겠는데 귀신이 두려운 존재라고 해서 안 쫓아내면 안 되는 거고, 내 가족이 아픈데 귀신이 두렵다는데 두려운 존재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쫓아내면 나가는 존재라는 거.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두려운 존재가 절대 아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을 보면 되돌아온 악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가면 쉴 때를 찾아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지만 찾지 못한다. 그때 그는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말한다. 그러고는 가서 그 집이 비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말끔히 치워지고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 다시 나와 자기보다 더 악한 영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는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끝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귀신들에게 속는 사람들이 이 말을 합니다. 한 마리 쫓아내면 7마리나 들어오는데 손해 아니냐? 그래서 안 쫓아내고 그냥 살자. 이건 참 어리석은 얘기예요. 그 한 마리가 나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놔두자. 말이 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쫓아줬던가 내가 쫓아냈던가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나 몰라라야. 성경도 안 읽고 신앙생활도 엉망 개판으로 하고 그러면은 또 귀신이 들어올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온다는 것이지 내 안에는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귀신이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준 막달라나 마리아 막달라나는 일곱 마귀를 쫓아낸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안 쫓아주셨어. 왜? 안 들어갔으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쫓아내 주시고 나서는 계속 감사해서 막 쫓아다니면서 계속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잖아.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갔단 말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도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 나가면은 죽는 날까지 예수님 잘 믿어야 돼. 그러면 아멘.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아멘. 병을 일으키는 마귀, 귀신, 악령들은 어떤 때 사람 속에 들어오는가 이걸 알아야만 우리가 돼요. 왜냐면 죄를 지을 때 주로 들어와요. 성경을 보면은. 그리고 내가 귀신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봤는데 죄 지을 때 들어오고 주로 들어오고 귀신을 섬겨줄 때 그럼 귀신이 뭐냐? 죽은 사람의 영.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다 죽은 사람의 영을 귀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조상 제사 지낼 때 보면 조상 귀신이라는 말을 합니다. 저도 이거를 귀신에 대해서 알려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도 많이 봤어요. 어떻게 하는 건가 그랬더니 제사 지낼 때 조상 귀신 들어오라고 빚을 대더라고. 뭐 걸어서 오는 건지 모르겠으나 어떻든 그러니까 귀신을 섬겨줄 때라는 것은 막 그 제사 지낼 때 지나치게 그리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또는 안 믿는 사람이 죽은 데 가서 막 울고 불고 그냥 가슴 치고 막 시체가 가면 막 매달리고 이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걸 거의 보기 힘들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러면 거기 있던 그 속에 있던 귀신이 그래 넌 나 그렇게 좋아해? 그럼 난 너한테 들어갈 거라고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 들어오면 영적 존재니까 눈에 안 보여. 몰라. 그렇게 들어와가지고서는 그 사람이 아팠던 것처럼 아프게 만들어요. 내가 이 구마를 하면서 귀신들하고 많이 대화를 하는 중에서 이것들이 도대체 와서 무슨 짓을 하는가 하고 물어봤어요. 네가 한 일을 이실 짓고 해라고 하고 막 신뢰하는 하면은 말을 했는데 이게 내가 치질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안 돼. 인연이 믿어. 예수를 믿어서 못하겠어.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리고 어디냐라고 물으면은 그 사람 아픈 곳에 귀신이 있어. 이게 참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용서는 받지만은 될 수 있으면 죄를 안 져야 되는구나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 아멘. 그리고 이제 뭐 안 믿는 사람들 초상집에 갔을 때 천주교 신자는 절대로 거기에 궁둥이 번쩍 들고 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귀신이 또 그래 넌 나 반겨줬냐 하고 들어오면 누가 손해? 나. 내가 손해. 이런 얘기는 영적인 거 모르는 사람이 들어볼 때는 말도 안 되라고 그러지만 나는 많은 경험상 체험상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장례식장에 꼭 가야 될 때라면은 가서 서서 나 혼자 성호 긋고 주 얘기도 한 번 정도 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왜? 인간관계에서 안 갈 수는 없거든. 그럴 땐 그렇게 해야만이 그 귀신이 나한테 안 들어와. 왜 귀신을 섬겨줄 때 들어온다라고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름이 되면 nap양 특집인가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거에 보면은 자기 삼촌 죽어서 장례 지내고 오다가 자기 삼촌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죽는 얘기들이 나와. 난 그걸 알아요. 왜? 그 속에 있던 귀신이 우해주니까 쏙 들어와서 똑같은 모습으로 죽게 만드는 거야. 귀신은 들어와서 자기 생전에 자기가 살던 모습으로 살게 만들어.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살도록 만들어가지고 그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이 살아생전의 모습대로 죽게 만드는 게 귀신의 목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잘 알고 죄를 안 지려고 정말로 노력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아멘. 아까 그 귀신을 쫓아내려면 예수님께서 기도해야 된다, 능력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어떻게 해야만이 능력을 잘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성령께 온전히 의지하고서 참 긴 시간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때 성령께서 주신 것들을 녹음을 해가지고 제가 기록을 한 게 있는데 요거를 조금만 읽어드리고 이것을 오늘 저녁에 가서 제가 유튜브에 올릴 겁니다. 지금 강의한 거를 올리고 바로 뒤에 그 기도문을 제가 또 보낼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문을 이렇게 탁탁 쳐가지고 완전히 핀 다음에 꾹 누르면은 상단 고정이라는 글자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상단 고정을 탁 누르면은 카톡 맨 위에 이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문을 자주 읽어보세요. 다른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능력 받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걸 능력을 받으면은 내가 아플 때 막 열심히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도문 일부분만 조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구마 치유 믿음을 주십시오가 제목입니다. 마르코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예수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 기적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전능하신 이름 예수, 천지를 창조하신 이름 예수, 귀신들이 벌벌 떨며 복종하는 이름 예수, 어떤 병이든지 다 낫게 하는 이름 예수, 건강하게 하는 이름 예수를 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 낫고 건강하게 살라고 권한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예수님 인정받는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 낫고 건강하게 사는 강력한 믿음, 능력을 주십시오. 강력한 능력, 믿음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리아 셀라리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신령한 언어고 또 심령 기도라고 되는데 제가 한 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제가 이 신령한 언어를 성령 세미나 받으면서 받을 때 딴 사람들은 뭐 저절로 막 미사 중에도 막 신령한 언어 가지고 헷가닥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게 안 돼. 근데 강사가 뭐라냐면 해도 되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러는데 그걸 따라하면서도 설마 많이 했어요. 근데 내가 배우면서 그래 미국 사람한테 내가 영어를 배워가지고 헬로 그러면 미국 사람이 알아들으면 못 알아들어요. 그 생각을 해서 그냥 그럼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제 따라서 하다가 내가 이제 성령 기도회장이 됐을 때 어떤 자매님이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어떤 사람을 데려왔을 때 이 신령한 기도를 그동안 따라한 거를 막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막 갑자기 와 하면서 막 이제 악령이 드러나는데 이게 따라한 게 진짜네 아주 대단한 거네. 아멘. 그래서 따라하면 되는구나. 아멘. 나는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가르쳐줬어요. 따라하세요. 틀림없습니다. 왜? 미국 사람 보고 굿모닝 하면 못 알아들어? 다 알아들어. 근데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한국에서 태어나서 학교 다니면서 굿모닝 배워가지고 미국 사람 봤을 때 아침에 굿모닝 그러면 미국 사람이 좋아가지고 하잖아. 알아들으니까. 똑같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신다. 아멘. 그러니까 쪽팔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따라해라. 어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어떤 학생이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굿모닝, 파더, 머더 하고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 배워서 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신령한 한 대로 막 따라하면 되니까 제가 이거를 올려드릴 테니까 보고 배워서 열심히 해서 능력 생겨서 해보시면 돼요. 네. 제가 가르치는 것을 듣고 시골에서 밥 매는 할머니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이 해라는 데니까 안 아파요. 이러고 전화가 와요. 그 할머니가 무슨 유학 갔다 왔겠어요? 내가 할머니라고 할 정도면 나이가 나보다 훨씬 많으신 분이란 말이야. 그런 분이 옛날에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초등학교도. 옛날 할머니들은. 우리 어머니도 초등학교 1학년 다니다 말았어. 걔가 그 시대는 외정 때 무렵이고 막 이러니까 여자들 공부도 못 시키고 이랬는데 그런 할머니들이 시킨도 알려주는 대로 하니까 병이 난다고 막 전화. 그러니까 이것을 듣는 똑똑한 여러분들은 더 잘날 수 있어. 네. 그리고 많이 못 배운 사람일수록 더 쉬워. 아멘.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셨을 때
못 배운 사람들만 골라서 뽑으셨어. 왜? 그 사람들은 따질 것도 없이 그냥 믿어.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뽑았는데 그 사람들이 큰일 났잖아. 그렇듯이 나는 혹시 내가 공부도 많이 못한 할머니인데 말 못한 할아버지인데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건강에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한 번 더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수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 만약에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병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병명 몰라도 돼요. 아무 문제 없어. 그냥 아프면 아픈데 되면 돼. 근데 이제 병명이 뚜렷이 나와 있고 병명밖에 말할 게 없는 건 병명을 말하고 이렇게 하는데 허리가 아프다고 치고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허리를 아프게는 더러운 귀신들은 썩 나가라. 다시는 누르지 마라. 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 하면서 이제 손을 허리에 갖다 대는 거예요. 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 라텔라리 이르리 셀라리 셀라들이 앞서라리 앞서라리 앞서라.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난 느끼는 어려워요. 왜냐면 내가 믿음이 아직 성장이 안 됐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꾸준히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여기가 아팠는데 손도 안 닿는데요. 처음에 구마 치유 배우면서 여기를 고치려고 계속했어.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 안 아파졌어. 아멘. 그러니까 이 얘기는 왜 했느냐면 한두 번 하고 에이 안 돼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능력을 받아서 병을 고치는데 의사 되려고 그러면 10년 20년 막 공부해도 유명한 의사 못 돼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거 한두 번 하고서 안 돼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믿고 난 되니까 예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니까 난 믿고 꼭 배워가지고 내가 건강에 살다가 죽겠다. 늙어서 병원도 안 가고 양로원도 안 가고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평생 내 수명 다할 때까지 맑은 정신으로 잘 걷고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살다가 때 돼서 얘들아 이제 아빠가 때가 됐나 보다. 이제 갈 때가 됐으니까 니들 한번 다 모여봐. 그리고 아빠 먼저 천당 갈 테니까 너희들도 따라와. 그러고서 한 2, 3일 아프다가 죽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다. 아멘. 저는 늘 그렇게 가르쳤어요. 왜 늙어서 요양원에 가려고 그러고 그럽니까? 거기 가면 솔직히 해서 인간 대우 받습니까? 참 힘든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제 강의를 들은 모든 분들은 이런 거를 열심히 해서 죽을 때까지 안 아플 수는 없어. 왜? 사람은 죄를 짓게 돼 있으니까. 아프더라도 회개하고 구마 치유하는 방법 지금 제가 한 대로 따라서 해가지고 막 하면 돼. 만약에 머리가 아프다. 머리에다 손 놓고 뭐 병명은 따지지 말라 그랬어요.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머리를 아프게는 더러운 귀신들은 썩 나가라. 다시는 누르지 마라. 아리아리아 셀라리 셀라리 알라라 라텔라리 아리아리아리 이러리 셀라리 앞셀라리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마할 때는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보면 호령을 하셨다 그랬어. 호령이라는 거는 썩 나가라 이렇게 절대 안 해요. 썩 나가라. 왜? 옛날 사극을 보면 원님들이 죄도 없는 사람들 데려다 놓고 막 두들겨 패 이게 돈 같은 거 받으려고. 쉬운 얘기로 너 돈 많으냐? 알았어. 너는 내 죄를 알았다고 해서 그냥 소리를 막 질러가면서 막 때리라고 그래. 그거 그냥 죄도 없는데 잘못했습니다 하고 아프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하듯이 이 귀신들을 내쫓을 때는 예수님 이름 내는 거잖아. 그거 예수님 같은 권위를 가지고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머리를 아프게는 더러운 귀신들은 쫙 나가라. 다 나가서 다시는 누르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요즘에 이제 아파트 생활이 많은 사람들이 하고 또 시골에서도 이웃 사람이 들으면 곤란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있는 힘을 다해서 했는데 소리만 줄이는 거예요. 이게 더 힘든 기도예요.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쫙 나가라. 쫙 나가서 다시는 누르지 마라.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왜? 살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자주 이렇게 해서 큰 소리를 못할 집이 있어. 그런데서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런 방법까지
방법까지 다 알려드렸으니까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해서 병 낫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다가 하늘나라 가시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